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저와 함께 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단어, 암. 매일 수백만 명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부디 암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날 큰 기적, 곧 암의 치유를 믿으며 말입니다. 며칠 전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역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집회들 가운데서 암에서 하나둘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전율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병원으로 돌아가 의사에게 확인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료계가 이 사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들은 캐서린 쿨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토마스 부부가 이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는 것을 들으실 때에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 역시 캐서린 쿨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늘 감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자비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면 세상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여기 앉아 자신에게 베푸신 그 따뜻한 자비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토마스 씨, 당신의 아내는 암 진단을 받고 8개월 혹은 그 이하의 삶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네요. 토마스 씨,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독실한 장로교 신자셨죠? 전형적인 장로교인 말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직접 본 적은 없었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도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스스로 충족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 저는 당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을 모두 들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처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금 전 당신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칭찬했을 때 치유 이전에 완전히 대머리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리에 난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모두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곱슬머리로 자라났죠. 원래는 생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곱슬로 다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완벽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에서는 두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명한 분들이셨죠. 당신은 사업가였고 지금도 그곳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 분을 알고 있죠. 모두가 당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암은 폐의 바깥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몸 전체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온몸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의사에게 아내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토마스 씨, 부인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자 의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치료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8개월은 버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저는 세상 어디라도 데려가면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토마스 씨.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어느 병원에 있었습니까? 2개의 서로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3번이나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게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리건 대학교 의과대학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곳의 최고 암 연구 전문의였습니다. 그 의사 역시 이전 의사의 진단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포틀랜드에서 주일 아침 8시에 당신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방송이요? 남편은 제게 피츠버그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고치신다면 집에서도 고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남편을 위해 이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래서 비행기 예약을 하자고 말하며 피츠버그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본 적이 없었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까? 네, 그 당시 교리에는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적을 믿는 장로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큰 필요 앞에 서면 신학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박한 필요와 마주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방송국에서 그 텔레캐스트를 보던 중에 남편이 피츠버그로 가자고 말한 거군요. 그곳 장로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틀 만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피츠버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집회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문 앞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이 길게 인도를 따라 서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200~300명은 좋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평생 처음 보는 경험이었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겠네요. 아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새벽 4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회는 어떠셨습니까? 예상했던 것과 같았나요?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중 처음 본 기적 중 하나는 안짱다리를 가진 한 아이의 발이 곧게 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우리 세 사람 모두 큰 영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망되지는 않으셨나요? 오히려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나요? 네, 사실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도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고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치유되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 분 모두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군요. 첫 번째 집회에서 치유를 받지는 못했지만 치유되지 않은 채 떠나면서도 낙심하지는 않으셨죠? 아니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실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틀랜드 오리건에서 피츠버그 펜실베니아까지 오셨는데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지치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비행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쓰러졌고요.
집회 장소까지 불과 한 블록 반 거리였지만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상태는 조금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죠. 네,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주 시애틀의 그 경기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도 계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쯤 제 아내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다리와 팔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중은 104파운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습니다. 말도 할 수 없어서 속삭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을 하려면 귀에 바짝 다가가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바로 이분 맞죠? 바로 이 아름다운 여인 말입니다. 네, 다리를 전혀 쓸 수 없었고 팔도 쓰지 못했고 머리도 다 빠졌죠. 분명 약물 때문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외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녀를 버티게 하기 위해 상당히 강한 약물 투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희망이었겠군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셨죠? 네, 그리고 온 가족이 시애틀에 함께 있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 막내딸과 그 남편, 그리고 큰딸은 애너하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군요. 어쩌면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에서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일지도 모르겠군요.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큰딸을 위해서요. 저희는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실 제 딸은 3년 동안 조금 길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녀가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피츠버그였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애틀에서는 거의 입장하지 못하실 뻔 하셨죠? 저희는 아주 일찍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일찍이요. 저희는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휠체어 구역에 함께 가달라고 말했죠. 제가 치유되면 남편이 감정적으로 무너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제가 아프고 나서 남편이 많이 감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휠체어 구역에 저와 함께 갔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정말 사랑하셨으니까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 2시에 도착했고 집회는 저녁 6시에 시작이었습니다. 휠체어 좌석은 모두 강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남편과 막내딸 그리고 그의 남편은 휠체어 구역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며느리는 발코니석에 있었죠.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던 중간쯤에 저는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 듣지 못했어요. 강당 뒤쪽에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치유가 선포되었는데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 순간 수많은 휠체어들 사이에서 아마도 200대가 넘는 휠체어가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당신의 사역자 매기가 나타났습니다. 네. 참 은혜로운 매기였죠. 그녀가 왜 왔는지 물었고 저는 암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들을 지나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나요? 네.
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갔고 내가 걷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는데 아마 5개나 6개쯤 되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가족들이 저를 계단 하나 오르게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2사람이 저를 끌어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스스로 계단을 올라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으셨죠. 당신은 제게 완전히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몸에 통증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시작했고, 제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본인 목소리를 듣고 놀라셨나요? 그동안에 어디에 계셨나요? 아마도 많은 눈물 뒤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씨, 눈앞에서 이뤄지는 일이 믿기 어려우셨나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즉시 치유되셨나요? 네, 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휠체어에서 바로 일어나셨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랬어요. 즉시 힘이 생겼나요? 자신의 팔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나요? 얼마나 높이 들고 계셨나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앞쪽까지 계속 그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 전에는 팔을 전혀 들 수 없었잖아요. 전혀요. 가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울었습니다. 아들과 저만 빼고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따라 무대까지 올라왔고요. 당신이 그에게 당신이 아들이군요 라고 말하셨죠. 어머니가 치유될 거라고 믿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물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배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휠체어는 어떻게 했나요? 접어서 걸어갔나요? 당신은 저에게 휠체어를 직접 밀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제 휠체어를 앞쪽으로 가져다 놓았는데 당신은 계단에 내려가서 휠체어를 밀고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의사에게 다시 가셨나요? 물론 갔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의사는 저희가 다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의사가 말하길 저희를 이상하다는 듯이 보더니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죠 선생님? 하고 물었더니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모든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독일 출신 진단 전문 방사선과 의사였어요. 저희는 그곳에 8일 동안 머물렀고 약 4일은 검사실과 진료실에서 보냈습니다. 그 의사는 엑스레이 36장과 간 스캔을 했고 핵의학 검사도 했으며 복부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암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흉터 조직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받았나요? 그 이후로도 계속 검사를 받았고 불과 2주 전에 포틀랜드에서 돌아왔는데 또 한 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의사가 나와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마스 부인,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적을 믿고 왜 우리가 기적을 믿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의사에게 다시 가서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의학계가 이 사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캐서린 쿨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이 기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 당신의 삶을 바꾸었나요? 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온 나라를 다니며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 보상도 훨씬 큽니다. 저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요. 여러분은 저희가 말하는 이 기적들 가운데 하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을 말하려고 하면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사가 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조차도요. 의사가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 기적을 구하십시오.